수요일 저녁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쇼츠 많이 보십니까? 네, 쇼츠가 뭐야 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매일 쇼츠로 하루를 마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기 전에 저도 영상 하나가 있어서 딱 누르면 관심 그 분야에 맞게 또 영상들이 계속해서 짧은 호흡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금방 자야 되는데,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데 1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는 걸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쇼츠를 통해서 어떤 물건을 판매하기도 하고 자신을 나타내고 또 홍보하는 그런 매체로 사용을 하곤 합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도 쇼츠를 통해서 구독자들이 많이 유입되어졌다고 합니다. 혹시 아직도 우리 신촌성결교회 유튜브에 채널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우리 신촌교회의 온라인 선교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스스로를 홍보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억압받고 신음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허락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숨겨진 주된 목적은 하나님 스스로를 알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에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온 천하에 당신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에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그 애굽 백성들, 더 나아가 온 세상이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선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이 있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사건 또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이지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완벽하게 세팅되어져 있는 그런 영화와 같은 장면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에 그 중에서 1,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어 성경은 여기 돌이켜라는 단어를 turn back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들이 아예 뒤를 돌아서 다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되었죠. 바로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를 보면서 그들이 그 땅에서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아마도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기껏 도망쳐 나오더니 나의 군대가 두려워서 저렇게 허둥대며 헤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의 착각이었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이 모든 상황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그 바로도 당신이 얼마나 놀랍고 능력 있는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죠. 또한 출애굽한 지 3개월 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을 알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참은 하는데 우리의 삶이 수반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전도, 그 선교, 우리의 사역들의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제 중학생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대부분 교회들 총동원 주일이 비슷한 기간대죠. 총동원 축제가. 저랑은 다른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친구가 소위 일진이었습니다. 자기네 부서 교회 그 전도사님이 전도왕한테 무려 128메가짜리 MP3를 선물하겠다라는 그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당시 MP3라는 것 자체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었고 무려 20곡이 넘는 곡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아이템입니까? 네, 교회가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옆 교회였는데 그 교회로 가겠다라는 친구들도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저희 학교에 통학을 돕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스쿨버스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번 주에 자기는 꼭 전도왕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기는 방법이 바로 그 버스 위에 올라타서 맨 뒷자리로 가서 보이는 대로 애들 뒤통수를 때리면서 욕을 하면서 이번 주에 나오라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네, 교회 어디 있는지 알지? 하면서 알아서 들으라라는 식으로 쭉 얘기를 하고 그렇게 그 버스에 타였던 모든 후배 학생들이 다 뒤통수를 맞고 욕 한마디씩을 다 듣고 그렇게 내렸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니던 학창 시절은 마치 야생과도 같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넘겼죠. 제가 그래서 너 MP3에 미쳤냐 하면서 제가 말려도 그 친구는 보이지 않았어요. MP3만 보였기 때문에 그 모든 친구들을 다 때리고 나서 그 전도 행위가 끝났습니다. 자, 그렇게 아니죠, 협박이죠. 협박을 해서 전도가 끝났고 여러분 그 주 주일에 버스에 타 있던 후배들이 그 친구네 교회에 갔을까요?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는 전도왕이 됐습니다. 네, 다음날 와서 MP3를 자랑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교회들을 밝게 했으니까 어떻게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예배라도 한번 드리게 했으니까 이 전도도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죠. 그 형이 무서워서 교회에 억지로 한번 나왔을지언정 아마도 제가 확신하거는 예배를 드리는 내내 내가 진짜 내가 평생 내가 교회 나오나 봐라 라면서 생각을 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전도나 선교를 하는 것 행위가 다가 아니라 거룩한 삶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첫 번째 모습은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입니다. 레위 지파는 아버지 야곱이 저주했던 지파입니다. 그 이유는 형제 시므온과 함께 겁탈당한 여동생 디나를 위해서 끔찍한 복수를 계획했고 또 실행에 옮겼죠. 하지만 이렇게 저주받은 지파가 하나님의 눈에 다시 띄기 시작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위로 올라간 사건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산 아래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런 끔찍한 광경을 보고 분노하였고 레위 족속들에게 칼을 들어 부모와 형제와 이웃을 칠 것을 명령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 어렵고 힘든 명령에 레위 족속은 순종합니다. 이 순종의 사건을 통해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로부터 구별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만을 하는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은 자기 일을 갖지 않습니다. 이웃들의 죄와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그런 지파이고 하나님의 일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는 제사장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은 이웃들을 향한 의무와 또 어떠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먼저 알고 또 믿는 자로서 이웃을 향한 어떠한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인이나 가족들과의 관계, 또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범이 되고 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신을 자책하고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제사장처럼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끔 돕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와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스스로 묻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답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동참하는 두 번째 모습은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입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자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20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시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왠지 부담스러운 그런 단어처럼 여겨집니다. 초대교회 때 교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점차 그런 의미는 희미해져 가고 오늘날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사람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네, 어떠세요? 입에서 잘 안 떨어지죠? 네, 좀 부담스러운 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찬양으로 그렇게 많이 불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거룩, 성결이라는 그 단어를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거룩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먼 이야기 같고 우리가 이루기에는 힘든 것으로 인식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바로 읽다 보면 거룩은 우리에게서 그렇게 먼 것이 아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기에 거룩한 땅이라고 하실까? 사실 그곳은 다른 곳이랑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거룩하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땅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땅은 다른 땅들과 구별되어 거룩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민으로 구별하여 택하신 것,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다른 민족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거룩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혼자 노력해서 거룩해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재하시도록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면 주변 사람들과 구별되게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다 보면 그와 반대로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받게 되십니다. 선교는 내가 어떤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겸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가장 큰 일입니다. 선교의 시작은 제사장처럼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내 삶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세상에서 기준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모습일지언정 바로 이 거룩한 삶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선교적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온 천하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까지도 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선교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신촌교회가 동참하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삶으로서의 선교, 또 국내로서 국외로서 선교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 준비와 걸음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신신당부를 해도 그들은 입을 열어 살아계신 그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결단하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선교에 동참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갈 때 글쎄 가서 은혜 받고 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삶을 선교적 삶으로 변화시키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모습을 준비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직접 선교 가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계시죠?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 가정,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 직장, 모임의 자리가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제사장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서 있는 그 자리는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여러분들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공동체 가운데 파송된 한 명의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